이번 주 우리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이죠. 6장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장, 5장, 6장은 이렇게 계속되는 이러한 장들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이러한 세 사람의 생활에 관하여 세부적인 항목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러한 윤리적인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를 다루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깊은 이런 계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윤리적인 관계를 다루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이러한 아주 깊은 부담은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이러한 전쟁에 관한 것으로 이제 6장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참 5장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귀한 장이고 놀라운 그 계시가 감추어져 있는 장이 지난 에베소서 5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의 중심 부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을 이러한 인간 윤리적인 생활의 방면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우주적인 큰 비밀의 계시를 거기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보고 우리가 6장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부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의미심장하고 완전한 그렇죠, 그림이었죠. 그 예표이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찾고 계시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표하셨죠.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죠.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도 홀로 계시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러한 배필인 이 하와를 건축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분 자신 여전히 이러한 아내가 필요하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점에 하나님의 원함은 그분은 사랑스러운 아내를 갖고 싶은 그분의 마음의 의도를 아담을 통하여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여기에서 교회가 어떻게 산출되고 또한 건축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워지는가, 이러한 세 단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산출, 교회의 건축, 교회의 세워짐이죠.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우리가 본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이 부분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이죠. 아담의 잠듦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통하여 사실은 하와, 신부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갖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옆구리를 열어서 나올 때는 갈비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 때에는 이러한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은 피와 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들을 용서하고 죄를 씻었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했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치적으로 거룩한 위치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에서는 과거는 25절이고 현재는 26절이죠. 26절에서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서 말씀, 물, 생명 다 동의어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여기에서는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흠과 티, 천연적인 것들, 낡음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미래 시대도 아니고 현재이죠. 그러면 현재는 지금 교회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분의 씻는 물로서 말씀에 물러서 그 영에 물러서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이제 예를 보면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나왔죠.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즉 부활 생명이신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러한 하와가 건축되고 또한 건축이라는 말은 생명의 성장이 포함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과 건축을 갈비뼈로서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같은 신장, 아담과 같은 신장과 같은 모양, 뭐 기린처럼 목 길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담과 같은 모양과 비슷한 신장으로 하와를 건축해서 그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자매 집회로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단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과 주름들을 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낡음들을 다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계속 반응한다면 우리는 씻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저는 두 가지의 방면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의 이해력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이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또한 공급이 있죠. 또한 그렇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아멘으로 아무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만 선포되면 아멘으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반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오늘 자매 집회에서 아마 다들 성경을 놓고 아마 볼펜으로 쓰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한 면에서는 기록하고 또한 이해력을 가지고 깨달을 게 필요합니다. 또 한 면에서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반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에 올 때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씻어내어 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잡혀야만이 합당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27절 말씀 보면은 이 장례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세우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장래에 세워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표를 볼 때 아담에 잠들고 나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갈빗대로서 건축해서 아담이 깨어나서 그 다음에 그렇죠? 하와를 맞이했습니다. 아담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죠. 어떤 교회 안의 총각 또한 처녀자매가 함께 결혼해서 그 결혼식장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과도 같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천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개인이 서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단체적으로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건축되어서 단체적으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천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흠도 없습니다. 또한 티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정말 그분과 어울리는 그분과 꽃 같은 우리가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슴도치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엉뚱한 짓을 또 하죠. 전혀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뭐 기린, 뭐 코끼리, 독수리, 뭐 다 그렇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완전히 그분과 어울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우리 모두의 운명은 늦든지 빠르든지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6장을 가야죠. 6장에는 자녀와 부모의 사이의 윤리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1절과 2절, 3절, 4절 다 읽어보죠.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권고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윤리적인 관계에 관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룰 때에 큰 원칙을 봤습니다. 그 원칙이 뭐였습니까?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그렇죠? 여기에 자녀와 부모. 그때 제가 질문했죠. 남편과 아내. 누가 더 복종합니까? 남편을 했죠. 체험적으로. 자녀와 부모. 누가 더 복종합니까? 체험적으로 부모입니다.
8, 90%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적인, 통치적인 그분의 정하심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보면은 세 부류를 말할 때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노예와 주인, 이 세 부류를 말할 때 제일 먼저 온 사람들 다 약자입니다. 약자. 아내와 자녀와 노예가 다 약자죠. 약자이면서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참 그것이 응당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의 자녀들은 이러한 합당한 말씀 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그들이 뼛속 깊이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여 라고 할 때 이것은 안 믿는 이방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그 자녀들이여, 그 자녀들이여. 바로 믿는 이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볼 때에 의로운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물질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러한 말씀의 언급이죠. 구약에서 오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래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 대부분 다 장수의 비결을 물으면 좋은 이러한 영양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합당한 운동을 하고 이리저리 이러면 오래 건강히 산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랬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세 번째는 신명기 25장에서 공정한 추를 가지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잠언 10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항목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장수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말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찍 죽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공정한 저울추를 안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과하게 말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말하죠.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훈계와 근거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화가 나서 화같이 오를 때에 말할 때에 자녀가 화가 납니다. 부모가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영 안에서 자녀들을 훈계한다면 자녀들은 그렇게 크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어느 부모가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관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 생활이 참 부족하고 정말 기도가 참 염려가 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오래 기도했는데 자기 자녀를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교통했죠. 그래서 그 형제님이 자매님 이제부터는 다른 지체에 다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다른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좀 오래 하니까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합당하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걸 봤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자매님들이요, 물론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옆에 있는 자녀들, 다른 지체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다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도달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노예와 주인 사이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다 읽어보죠. 노예들이여 그리스도께 하듯이 단일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들처럼 다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선한 뜻으로 주인을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의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9절까지.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노예들에게 그와 같이 대해주고 위협하지 마십시오. 노예들의 주인이자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사회 제도가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 제도가 뿌리 박혀 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물론 각양각층의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인 형제가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있고 또 노예인 형제가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노예 해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얼마나 평등합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걸 이 사회 이 제도를 계획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같은 노예와 주인이 형제로서 교회 생활 안에서는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와 주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이런 그 사원 사장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주인이 사서 그를 죽일 수까지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바로 노예와 주인 사이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명하게 말하죠. 노예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하듯 단일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육체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를 산 주인입니다. 노예 육체는 자기의 노예 몸은 자기 몸이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주인은 그 육체를 산 그 주인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 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은 약자인 노예를 말할 때 노예 안에서 먼저 노예가 이런 두려움 안에서 그렇죠? 주인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참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노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자신 나도 노예다 말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빌레몬 씁니까? 빌레몬 노예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이런 관계에서 나중에 이 빌레몬스를 통하여 노예와 이 주인과의 이 관계 안에서 자세하게 그 부분을 또 써보냅니다. 정말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새 사람의 생활을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회 생활 안에서 그 신분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신분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말합니다.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 이 말은 강한 말입니다.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들, 노예의 신분으로 행해야만이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줍니다. 주인의 신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을 마치면서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대할 때에 위협하지 마라. 일 잘 안 한다고 너 죽겠다. 이렇게 위협하지 마라. 노예들의 주인이시자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노예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 안에서 누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는 정말 한 세 사람 안에서만이 이 문제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없고 노예와 자유자가 없고 또 누가 없습니까? 야만이나 시부디아. 야만인 스구디아인.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또 누가 없다 했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성별이 없는 겁니다. 부활 안에는 여러분 부활 안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치과 장가 가는 게 없습니다. 부활 안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녀의 이러한 교통 안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이 관계가 벗어난 겁니다. 부활 생명이 천년적인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6장에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이면서 6장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영적 전쟁의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많은 교회에 관하여 많은 방면들을 기술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모든 방면들이 놀라웠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했죠. 이렇게 선포할 때 바울은 상당히 아주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분배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할 때에 바로 그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 올 때는 교회에 대한 많은 항목들을 다루었습니다. 글작품도 다루었죠. 또 하나님의 거처, 또한 세 사람의 산처를 다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2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방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방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가 있는 교회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과 그분의 생명의 모든 풍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 올 때는 놀랍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이것은 교회에 관한 최고의 지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은 여러분이 그 충만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 올 때 교회는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4장에서의 이 한 새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새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2장에서
새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사람의 생활과 그 새 사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사장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하는 한 단체적인 교회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장에 올 때 교회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4장의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방면이라면 5장에서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그 중심적인 인자가 은혜와 실제이죠. 그러나 5장에서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신부는 그 인자가 사랑과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에서 교회에 대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결박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단체적인 전사,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사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탄을 처리할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사탄을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은 사람으로 왔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왔습니까?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 그분이 지금 현재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악한 자, 배역자, 이 사탄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겁니다. 처리해버려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없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인 그리스도가 사탄을 처리하는 데서, 그렇죠? 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사람이신 그분의 아들을 대하여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사탄을 처리해 주니까. 그 원수, 정말 사탄은 보기도 싫은 하나님은 그 사탄을 보기도 싫죠. 그의 역사 정말 하나님은 미워한 영적 전쟁, 두 사이의 전쟁 아닙니까? 사람이 주 예수님의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한 뜻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체적인 사람, 단체적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으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충만이었으며 4장에서는 한 세 사람이었으며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였으며 6장에서는 단체적인 전사인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인 이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를 위하여 이러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하십시오라고 하죠. 이제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몇 가지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5, 6방면 우리가 볼 텐데 상당히 이 부분을 영적 전쟁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영적 전쟁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전쟁할 때, 점령할 때, 궤를 짊어지고 여리고 성을 이렇게 뱅뱅 이렇게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악한 이러한 성이죠. 여기에서 하나의 그림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그 땅을 위한 것인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7 족속이 있는 그 땅의 많은 성들을 다 파멸을 시키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불가피성입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은 어떠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안 할 테니까 행정님들, 앞선 행정님들 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심 부담은 이 영적 전쟁은 전투원은 단체적인 전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회복안에서 특별히 1928년도에 우츠만 니행제님께서 그때 이기는 자의 집회를 하셨죠. 그 제목이 이기는 자의 집회입니다. 그때에 이 우주 안에 새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영적 전쟁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죠. 교회 역사 가운데 영적 전쟁을 본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세군. 그래서 구세군들은 그들도 민너리들입니다. 그들도 민너리인데 그들은 목사라 하지 않고 계급장이 있습니다. 소장, 준장, 병장,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직자가 아주 별들 있고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게, 그들이 본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방면에서 보기는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을 못 봤죠. 그러나 1928년에 와서 워츠만 내영자님이 이러한 영적 전쟁은 우주 가운데 새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이러한 전쟁들, 1차 전쟁, 2차 전쟁뿐 아니라 이 중동의 전쟁들, 모든 전쟁들은 바로 이 전쟁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이고 사실 이 영적 전쟁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전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새 의지 중에서 이 전쟁,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의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민네들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영적 전쟁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어떤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져도 하나님 뭐 그때 보라고 뭐 없애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꼭 주님 참죠. 오래 그렇죠? 인내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의지를 얻으려고. 그 의지를 얻으려고.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얻으시면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이러한 능력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우리가 신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워야 되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단어를 쓸 때 그리스도가 예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가장 예쁜 자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적을 처리하는 전사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승리의 원동력이 나중에 나옵니다.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큰 능력,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는 이러한 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서는 문제에서 세 구절을 볼 것입니다. 11절. 그죠? 우리가 읽었죠?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설문도 나왔죠. 또 13절. 뒤에 보면은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영적 전쟁의 능력은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투 장비가 이렇게 다 이렇게 겸비한 것은 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주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방면을 그쵸 성취했죠. 그리고는 그분이 성취한 것을 누린 것을 또한 앉아 계신다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니행님께서 쓰신 책이 뭡니까? 자, 행, 참. 앉고 행하고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큰 능력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방면을 봤죠. 네 번째 방면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두 세력입니다. 두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사탄 사이에 있는 세력입니다. 사탄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사탄에 반역할 때 따르던 전사들,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 이 세력과 또한 교회는 주님과 함께한 이러한 믿는 이들이 함께한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단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죠. 이제 다섯 번째 문제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갖춰야 될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죠. 이제 우리는 12절, 13절은 이제 제외하고 14, 15, 16입니까? 네, 17절까지. 네. 14절, 17절까지 예, 전투 장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여섯 항목이죠. 항목의 이러한 전투 장비, 또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죠. 이러한 방면들은 개인의 방면이 아닙니다. 단체적인 교회가 함께 이 방면에 이러한 여섯 방면에 이러한 전투 장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전투 장비를 가지는 것은 서 있는 것입니다. 서서, 그렇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런즉 서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투 장비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우리가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실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실제이신 그리스도, 우리 온 존재를 강하게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의 방면뿐 아니라 이러한 주관적인 이러한 진리의 항목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제와 체험으로 나타나시는 이 진리, 실제. 이것이 우리의 허리띠를, 그렇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뭡니까? 우리를 허리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강해야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은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을,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리가 부족하게 되면 많이 이렇게 허물어지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허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불화살, 괴계가 이렇게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두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의의 가슴바지. 가슴바지로서 흉패라고도 하죠. 가슴바지로서 의가 뭡니까? 우리의 양심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양심을, 그렇죠? 공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떠한 양심의 끄리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끄리낌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주님의 피로서 씻고 끝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작년에 거짓이 생각나지 않는가? 그게 기억나지 않는가? 계속 이렇게 해서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의 가슴바지. 가슴바지가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 있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구조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발전되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 두 가슴이 자라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가슴바지,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사랑이 장성해서 자라면 바로 우리의 양심의 의의 이러한 문제들을, 사탄의 모든 참소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도 담대하게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가슴바지가 믿음과 사랑이 약해지고 부족하면 양심의 참소를 그렇게 받습니다. 예. 양심에 물론 민감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사탄의 참소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너는 끝났다. 너는 불못에 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모두 우리가 이런 말들로서 사탄의 모든 양심에 찌르는 참소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향한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이 가슴이 더 강해져야만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견고한 신발. 화평은 그렇죠. 우리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죠. 또한 이러한 화평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과 사랑에서 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분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교통이 많아지면 뭐가 생깁니까?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의 신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삼으십시오.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한 면에서 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해파리 같은 의지가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죠? 견고하게 서지를 못합니다. 사탄의 공격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사탄의 많은 거짓말들, 제안들, 의심들, 이것이 맞나? 어떤 형제님이 그렇더라. 이 진리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런 의문부호들은 다 뱀입니다. 뱀은 다 의문부호입니다. 이 생각을 통하여 기어 들어오죠. 그렇죠? 기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물론 필요하겠죠. 감정과 생각은 우리의 의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정말 자유의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 말씀에서 구원의 투구,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 이것도 그죠? 방어용입니다. 5번째 항목이죠. 방어용.
생각을 보호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지시들과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교회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하여 온갖 기도입니다.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의 검, 이것은 공격용이죠. 하나만 공격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의 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어떤 검으로 어떤 사탄을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이든 그 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같은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검이요. 검은 그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체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 영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 1초.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확률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마지막 항목을 우리가 보고 마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영적 항목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을 교통하고 있죠. 첫째 뭐라 했습니까? 영적 전쟁은 구약의 그림, 땅이 차지하는 구약의 그림이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불가피성을 말했죠.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능력, 큰 서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두 세력이 있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이 오늘 방금 우리가 지금 교통한 이 전신갑주, 전투 장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은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전략적인 것.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이러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여섯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신갑주의 모든 항목들, 이 모든 항목들은 다 어떻게 해서 실제가 되고 사용이 되고 어떻게 해서 전쟁을 치릅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영적 전투 장비들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모든 기구들이 이러한 분향단을 통하여 작동되듯이 원동력이듯이 오늘 마지막 영적 전쟁의 마지막 항목인 영적 전쟁의 가장 전략적인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영적 전쟁이 수행되고 승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또한 활력그룹으로서 또한 교회 기도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힘을 다해 늘 깨어서. 왜냐하면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는 전쟁입니다. 늘 깨어서 힘을 다해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6가지의 영적 전쟁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가 마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과 함께 영적 전쟁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이러한 결론으로서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결론을 전체적인 결론을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14서신들 가운데서 이러한 기록 순서에 따라서 에베소서 다음에 쓴 책이 무엇입니까? 예? 예.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은 64년도에 다 쓰여졌습니다. 어느 것이 몇 월 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가 끝나면 골로새서를 물론 몇 개월 차이가 나 64년대 다 썼지만 그럼 대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었으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었는지, 느꼈었는지, 누리셨는지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